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주님의 기도 제목 두 가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됨입니다. 지난번에는 보존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죄송합니다. 우리 20절부터 읽었죠? 예.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됨, 우리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이제 20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성도들의 하나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과 이제 새로운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끌어올리면 다 빠져나가죠. 어디로요? 찢어진 그물 사이로 이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2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들 속에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이 하나됨의 문제가 다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이 고린도 교회도 이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됨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그들이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느냐? 분열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베드로에게다. 나는 사람은 싫다, 그리스도에게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분열하는 양상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육신에 속한 것이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 하나됨, 성도들의 이 하나됨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칭찬을 들은 이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이 하나됨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는 일꾼들이 하는 사역의 종류를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 이런 이제 일꾼들이 하는 그 일의 종류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하기에 앞서서 일꾼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됨의 문제가 내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을 리가 없죠. 특별히 이제 4장 2절에 보면 그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주님께 대한 아주 열심 있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의 지체가 서로 이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이제 이 몸에 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쪽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아주 열심히 하면 몸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만 내고
이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머리 대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칭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유일하게 동참했었던, 물질로 동참했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와 같은 이 하나됨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될 때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왜 주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보존도 필요하지만 사단이 이 교회를 이제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또 내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이렇게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연합되어진 것처럼,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면요, 결국은 함께하게 됩니다. 예. 사랑은 둘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그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 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이 말씀도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로 오신 분으로 믿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또 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사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하나됨은요, 우리가 하나가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도록, 연합을 이루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이 몸의 지체로 가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예요. 뭐가 하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 제목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 되어진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뭐 우리가 하나 되려고 말이죠. 무슨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그 단체에 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노예를 조직하고 총회를 조직하고 무슨 교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여기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늘 실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오셨고 이 땅에서 말하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일까지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고 우리 주님 뜻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 안에 아버지의 뜻을 채우시고 죽는 것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진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하고 요거가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 두 개가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죠? 네, 실리콘으로, 접착제로. 자, 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접착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빛은 지라고 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12장, 14장에서 은사를 얘기하다가 가운데다가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은사가 사랑으로 활용이 되지 아니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요, 이게 이제 순서가 좀 제가 뒤바뀌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제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쓰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까? 예, 이미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예. 한 몸이에요,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은 이 몸의 지체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결국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내 것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이제 손이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저 목구멍은 맨날 지만 먹어. 그러니까 나 이제 이 음식 달라고 하면은 나 이제 안 집어다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제 저 물 좀 집어와라 하는데도 목구멍이 먹을 건데. 또 음식을 좀 떠 넣어라 그러면 뭐 혓바닥만 맛있는 그 맛을 볼 건데 뭐. 그러면서 계속 버텨댔어요.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해. 벌벌 떨리기 시작해. 그러더니 나중에는 들 수도 없어. 그때야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예. 우리는 몸 안에서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진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에베소서 4장 4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맞죠? 성령도 한 분이시요. 맞죠? 다른 영 받으신 분 없죠? 예. 다른 영을 받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예. 항상 노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천국 말고 다른 데 소망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뭐 어디 미국 가는 것이 소망이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 여기 안 계시죠? 예. 아니면 뭐 일본 인분은 한 분도 없겠죠. 예.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이 소망도 하나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그 데리고 가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냥 하나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사무엘.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스예요? 영어식으로 대답을 하네.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죠? 믿음이 다르면 안 되죠. 분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믿음이 다르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르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이 또 다르면 안 돼요. 그죠? 예. 성경을 막 몰문경을 가져와 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죠? 우리가 예배하시는 분도 동일한 분이죠. 예. 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예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안 봤으면 좋겠고 그래도요 하나라니까요. 예?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인데 어떨 때는 아휴 진짜 보기도 싫고 예?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이봉희 형제님은 전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쌍방이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한 취향이 각각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음식에 대한 취향은 각각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네. 저희 부부만 해도 그래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채소를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근데 왜 부부는 하나인데 당신도 고기를 좋아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됨이 깨져야 안 깨져요.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나는 채소를 좋아한다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그러면은 또 아내가 만약에 자기 좋아하는 채소만 저에게 해주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맨날 육해공원 어디 가고 이게 맨날 그냥 이렇게 저 푸른 초하늘에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이 성경에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네팔에는요,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네팔은요, 그 목회자가 말이죠. 만약에 평민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계급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안 옵니다. 한 번은요, 저희 교회에 이제 두루바 형제 같은 경우는 최고로 높은 계급이에요. 제사장 계급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계급이에요. 아리아리라고 하는 성을 가진 이제 사람인데 우리라도 성 속에 그 이제 계급이 옛날에 나타났었잖아요. 네팔도 그래요. 그래서 성을 들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높은 계급인지 낮은 계급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루바 형제는 최고로 높은 계급이에요. 그런 반면에 라제스라고 하는 이 형제는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형제는 교회에서 자기 성을 얘기를 안 해요. 성을 얘기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네. 근데 이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애찬 시간이 돼가지고 그 라제스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한국적인 개념으로 이것도 유교적인 개념인데 한국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 애찬 시간에 먼저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네 하면서 자꾸 뒤로 앞으로 가라고 하면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래지?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낮은 계급, 이 천민, 이 불가촉 천민이 가서 음식을 먼저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 그러면은 자기가 이것을 만지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음식을 먹게 만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아직도 안 벗어져 가지고, 이거 우습게 생각되죠? 우리도요, 성경적이지 않은 유교적인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회에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유교적인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예. 어쨌든 네팔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낮은 계급의 사람이 목회를 하면요, 절대 높은 사람이 그 교회 안 옵니다. 또 무슨 따망 종족이 목회를 하면 그 교회는 따망 종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구른 종족이 목회를 하면 구른 종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가 안 돼요. 높은 계급, 낮은 계급, 종족별로 하나가 안 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들이 있던 이 교회는 높은 계급, 낮은 계급,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언어가 또 달라요. 언어가. 네팔의 종족이 40종족인데요. 언어가 120개입니다. 예.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카트만두의 원주민인 네왈족은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 네팔 공용어인 네팔 말을 사용을 안 하고 자기들 그 네와리 말을 해요. 네와리 말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을 그 방해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그 많이 달라서 이 하나되게, 실제적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을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되는데요. 언어가 달라도, 계급이 달라도, 또 배운 것이 달라도, 한국은 또, 한국도 그런 거 많아요. 서울의 어떤 모임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한 번은 거기 집회를 갔는데요. 형님 고향 충청도지요? 네. 충청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하세요. 왜요? 여기 거의 다 충청도예요. 어디 가면은 서울 모임이요? 전라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디 가면은 주로 경상도 사람들의 모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안엔 그런 거 없나요? 있으면 안 되죠? 네.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한세 사람이 되어진 것이요. 영적으로는요, 세 종족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교회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인 새로운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말이죠. 이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치적인 견해예요. 정치적인 견해. 이것은요, 그 각 사람의 그 음식에 대한 그 취향이 다른 것처럼 정치적인 견해는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요, 뭐 세 가지 것을 안 묻는다고 하죠.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안 묻는다고 해요.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거 서로 안 묻는다는 거예요. 왜? 다르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서로 그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될 만한 이런 것은 묻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족보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교회도, 네? 교파가 어디죠?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 물어보면 그냥 땀을 삘삘 빼잖아요. 뭐 우리는 막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예? 하다 이제 안 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장로교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 측이십니까? 통합 측이십니까? 합동 측이십니까? 대신 측이십니까? 뭐 이러면서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합동 측입니다. 그러면 어디 노예지요? 아이고 족보 엄청 따져요. 예. 이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교파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됐잖아요. 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회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예. 고기 좋아하면 고기 좋아하는 것이고 채소 좋아하면 채소 좋아하는 것이고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교회 안에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 것을 들여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 뭐 예배 드릴 때는 까만 양복을 입어야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장례식에는 양말까지 까만 거 신고 가야 된다. 좀 벗어나자고요. 예. 어떤 분이 장례식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기뻐서 축하해 드리려고. 예. 가족도 다 성도예요. 예.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제 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 있을 때 나중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뛰쳐나오는, 가출을 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 아마 제일 큰 원인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가출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가정 불화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기에, 분열하는 거기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냉랭한 거기에, 차가운 그곳에.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 나중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요, 싸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예. 저희는 거의 안 싸웠습니다만. 동의를, 쌍방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하잖아요. 일방적이었죠, 항상. 예. 근데 지혜로운 부부는요, 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멀리 나가요. 자녀들이 없는 데로. 왜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막 아내한테 소리 지르면요, 애들이 엄청 불안해해요. 그리고 아빠 나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애들은 점점 엄마 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막 지르지 마세요, 형제님들. 나중을 위해서. 그 어떨 때 보면은, 야, 저분 진짜 간이 크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는 또 하나 되게 하신 그 방법,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요? 무엇을 주어서요? 내게 주신 영광. 자, 그러면은 이 영광은 1절의 영광이겠습니까? 5절의 영광이겠습니까? 1절의 영광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영광. 5절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받은 영광.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영광은 획득하신 영광일까요? 창세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일까요? 네, 획득하신 영광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제 우리들의 구원자로, 주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구원자의 영광은 얻으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가입이 되어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교회에 이제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독불장공을 싫어합니다. 몸에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물에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지역교회에 우리가 영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머리 되신 주님과 하나 되게 연합하시기 위해서.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혼자 있는다든지 교회 생활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 할지라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요,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됨과 그리고 하나됨에 우리들을 하나되게 하시는 그 또 다른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게 온전한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지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이제 연합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됨 뭐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한 이 하나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개인 안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모두 다 즉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진 후에 이것은 그때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됨의 그 목적, 또 다른 그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 앞에서는 이제 믿는 거라고 했는데 알아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책 제목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로.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영으로 함께, 지금은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죠. 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시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4절.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변화산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집에 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제는 그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도 집을 짓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집을 짓게 했으니까 주님 가하시면 여기서 살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 집은 없어도 된다는 거야. 예. 그래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베드로가 흥분을 했죠? 무엇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네.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이 영광을 보고 이렇게 흥분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다른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자신을 과하게 대할까 봐. 천국 보고 왔다 가면 사람들이 막 그냥 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할까 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지금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었다고요? 셋째 하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과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요. 천국.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꿈꾸는 것이 뭐였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죠. 주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밖에는 못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날에 이 주님의 이 본 모습,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영광을 본 사람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부복하게 되어져 있고. 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본 것이 간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직접적으로 본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들이 이곳을 사모했겠습니까? 주님의 이 영광 잠깐 동안 본 것도 이렇게 놀라웠는데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들도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마지막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 누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무나 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이 사람들, 그들에게 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어떤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기를 원하시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이 술람미의 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술람미의 본 모습을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가요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정말 부분적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만 보기 때문에. 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여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죠?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사람들은 창녀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본 모습을 보기를 원했느냐? 영광을 보시기를 원했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